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273면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3페이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3번에 걸친 그 전도 여행을 통해서 여러 지역에 많은 교회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 모든 교회들이 다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 생긴 교회들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교회들은 사도 바울의 마음을 많이 힘들게 하고 또 아프게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마음을 엄청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 교회였습니다. 그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정말 그 자식을 생각하는 그런 부모의 마음으로 그들이 그럴지라도 사랑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훈계하고 끊임없이 양육을 했어요. 자기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교회였지만은 다른 교회보다 더 많은 시간 고린도 교회에 머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로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내용을 보면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 그리고 또 복잡한 내용도 아닙니다. 내용은 아주 쉽고 간단하지만은 그러나 그 권면의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는 정말 매우 심오하고 또 힘이 있는 권면입니다. 여러분 올림픽이 우리 그리스 아테네에서부터 시작된 것은 잘 아시죠? 근데 아테네와 고린도와의 거리는 자동차로 20-30분 거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가 아테네로부터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영향을 아테네로부터 많이 받게 돼요. 그래서 고린도에도 아테네에서 있었던 올림픽처럼 2년에 한 번씩 큰 경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고린도 사람들도 스포츠를 좋아했고 또 스포츠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 경기 하면 고린도 사람들에게는 너무 익숙한 거예요. 너무 잘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것을 배경으로 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운동 경기와 똑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 좋을까? 선수처럼 신앙생활을 해라.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 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까? 선수처럼 해야 된다. 이 권면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만 필요한 말씀이거나 또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도 정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 좋을까? 질문하게 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권면이고 또 그런 성도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경기장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한 부류는 경기를 하는 선수들이고 다른 한 부류는 선수들이 경기를 하는 그것을 관람하는 관중들입니다. 같은 장소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있기는 하지만은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은 서로 다릅니다.
관중이 추구하는 목적은 그냥 경기를 즐기는 데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어떤 책임이나 의무가 없습니다. 그저 마음껏 경기를 관람하고 즐기면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자유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람을 하다가 재미없으면 뭐 눈을 감고 졸기도 할 수도 있고, 뭐 다른 장난을 칠 수도 있고, 뭐 또 재미가 없으면 그냥 경기가 다 끝나지 않았지만은 그냥 집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 자유가 관중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선수들은 그라운드 안에서 물론 그들의 경기를 통해서 그들도 즐길 수 있어요, 경기를. 그러나 그들의 자유는 그라운드 안으로 제한이 됩니다. 여러분, 선수라고 해서 경기하는 것이 항상 좋기만 하겠습니까? 경기하는 것이 즐겁고 또 재밌고 신나는 날도 있지만 정말 몸이 너무 무겁고 또 무슨 염려, 근심, 걱정이 많으면 무슨 경기할 마음이 있겠어요. 그러나 선수는 뭐 컨디션이 어땠든 간에 항상 그라운드 안에서는 최선을 다해야 될 의무만 있는 것이지, 오늘은 내가 컨디션이 이래서 나는 경기 못해, 그리고 운동장 밖으로 걸어 나올 수 있는 자유는 없다는 거예요. 만약 선수가 나는 오늘 경기할 기분이 아니야 하고 운동장 밖으로 나오게 되면 그날부터 그 선수는 선수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수들에게는 자유보다는 자기들이 감당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더 많은 거예요. 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뭐 한 해 이태 한 것이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이 항상 좋습니까? 항상 즐겁고 항상 기쁩니까? 물론 그런 날도 있지만은 어떤 때는 너무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고 그리고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냥 그만두고 싶은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만둘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관중이 아니고 선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렇게 교회 오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교회 오는 것이 그렇게 즐겁고 교회 오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기쁘고 좋을 수 없는데 항상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정말 어떤 날은 교회 가고 싶지 않고 그냥 집에서 그냥 더 늦잠을 자고 싶은 날도 있고, 또 날씨가 너무 좋은 날은 뭐 등산이라도 가고 싶은, 왜 그런 날이 우리에게 없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를 나와야 됩니다. 주의를 지켜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관중이 아니고 선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교인들이 다 이런 선수의식을 갖고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선수로 부름을 받았는데 신앙생활 하는 것은 관중처럼 해요.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이 선수의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선수라면 모름지기 선수에게 요구되는, 또 선수가 갖춰야 될 세 가지 요소를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요. 그 하나가 목표의식입니다. 선수는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자, 여러분, 타석에 들어선 야구 선수가 자기가 왜 지금 타석에 들어선지를 모른다면 공을 잘 쳐낼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반드시 안타를 쳐야 되겠다, 이런 목표의식을 가지고 타석에 서야 안타도 칠 수 있는 것이고 또 홈런도 칠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목표가 없으면 결과도 없는 거예요. 그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인들이 가져야 되는 신앙생활의 목표가 뭐냐?
그것은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 또 사랑의 마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는 그 모든 행위는 다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주님을 향한 감사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분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선물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신앙적인 용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상관이 없어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선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선물들이 다 고맙고 하나님 입장에서 기쁜 일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들에게 받고 싶어 하는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첫째가 예배라는 선물이고, 둘째가 전도라는 선물이고, 그리고 셋째가 섬김이라고 하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 주님 사랑하는 마음과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지만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받고 싶어 하는 이 선물, 예배하는 일과 복음을 전하는 일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사는 이 섬김의 삶은 특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들의 마음을 눈에 보이는 어떤 것에 담아서 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눈에 볼 수 있는 가시적인, 그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가시적인 어떤 것이 없이는 선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만 가지고는 선물이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마음을 볼 수 있는 것에 담을 수 있어야, 그래서 드려야 그게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눈에 보이는 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마음이 담기지 않으면 그것은 뇌물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선물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거나 또 주님을 위해서 헌금을 드리거나 하는 그런 행위보다는 그 행위 속에 담긴 우리들의 마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선물의 핵심은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선물을 받으실 때마다 항상 그 안에 담긴 우리들의 마음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거기에 우리들의 마음이 얼마나 담겨 있는가를 보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일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소중한 일이지만 누가 예배하는 것이냐, 이게 하나님에게는 더 소중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배하는 것이냐, 그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은 더 크게 기뻐할 수도 있고 작게 기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라는 선물을 드리든 복음을 전하는 선물을 드리든 섬기는 선물을 드리든 봉사의 선물을 드리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으로서 예배를 드리느냐,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끊임없이 변화되고 끊임없이 성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다, 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는 더 큰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은 변화라는 거예요. 성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편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 시편 96편 1절과 149편 1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시편을 보면 새 노래로 하나님께 노래하라 하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새 노래로 하나님을 노래하라는 것은 지금까지 한 번도 불러보지 않았던 그런 노래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노래를 불러라,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항상 한 번도 불러보지 않았던 새로운 노래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똑같은 찬양을 매일처럼 불러도 우리 자신이 변하면, 우리 자신이 성화되어져 가면 하나님은 그 찬양을 항상 새로운 찬양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일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은 내가 변하지 않고 지난주에 내가 또 나와서 오늘 똑같은 예배를 드리면 정말 이 예배는 똑같은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난 한 주간 동안 눈꼽만큼이라도 내가 더 주님을 닮아가고 또 변화가 되고 성화가 됐다면, 그러면 이 예배는 지난주일 드렸던 예배와는 전혀 다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같이 똑같은 날을 주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변화 없이 관중처럼 살면 언제나 그날이 그날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지만, 우리가 선수로서 끊임없이 내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날들이 언제나 우리들에게는 새로운 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에 대한 이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리고 늘 그것을 우리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작년에 비해서 내가 얼마나 더 많이 변화가 됐는가, 성화가 됐는가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진단하고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수에게는 목표의식이 분명해야 되고, 또 하나는 기회가 주어질 때 그 기회를 잘 선용을 해야만 해요. 이것이 선수가 해야 될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향방 없이 다름질하지를 않고 난 분명한 목표가 있다. 그리고 나는 허공을 치듯이 싸우지 않는다. 싸우기를 내가 허공치듯 하지 않는다. 이것은 권투 경기를 생각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도 권투 경기를 보셨으면 알지만은 권투 경기라는 것은 상대방의 얼굴이나 몸에 내가 주먹으로 가격을 해서 가격을 할 때마다 포인트가 올라가요. 점수가. 그래서 얼마나 상대방을 내가 더 많이 가격을 했느냐, 그 점수를 가지고 나중에 이제 승자를 이제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끔 권투 경기를 보면 느끼는 것이지만은 계속해서 주먹을 뻗기는 하는데 상대방 얼굴을 가격도 못하고 그 상대방의 몸에도 가격 못하고 항상 허공을 치듯이 헛손질을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물론 어떤 선수든 그냥 헛손질을 하고 싶겠어요. 어떻게든 가격을 하고 싶지만 그게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쉽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게임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회가 왔을 때는 가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수는 항상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잡을 수 있도록 준비가 돼 있어야 돼. 가끔 이렇게 월드컵 축구 경기를 볼 때도 그런 아쉬움들을 우리가 많이 느끼는데, 전후반 뛰면서 정말 그 골을 넣을 수 있는 찬스가 몇 번은 오잖아요. 근데 골키퍼하고 1대1로 딱 마주치게 된 그 너무나 좋은 찬스에서 힘줘서 공을 차는 바람에 공이 하늘로 날아가는 경우들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안타까워합니까? 선수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나 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나 어떤 기회가 주어지든지 그 기회를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성화시킬 수 있는 기회로 잡으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생각처럼 길지 않아요. 이미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어쩌면 인생의 후반전도 지나서 지금 연장전을 뛰고 있는지도 몰라요. 언젠가는 점수를 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내게 찾아오는 기회를 그냥 생각 없이 쉽게 생각하지 말고 그 기회를 잡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 선수에게 필요한 것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단련하고 훈련해서 좋은 선수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 말씀을 언뜻 보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나는 구원받지 못하게 되면 어떡하나,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말씀이지만은 그런 의미의 말씀은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분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구원에 대한 두려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서 이렇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구원할 수 있게 하셨는데, 내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날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가 혹시라도 중간에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을 저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선수라고 해서 계속 감독에게 기용돼서 쓰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여러분 양궁 선수들이에요. 그들이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왔어요. 대단한 실력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세계 대회를 나갈 때는 다시 한국에서 처음부터 또 다른 선수들과 경쟁을 해서 거기서 이겨야만 다시 세계 대회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라 할지라도 다시 우리 국내 선수들과의 경쟁에서 뒤지게 되면 그럼 다시 국가대표로 이렇게 선수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서 쓰임을 받고 산다는 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없는데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사울 왕이라든지 삼손 같은 인물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엄청나게 크게 쓰임을 받았지만은 딱 한 번이에요. 계속 쓰임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 쓰임을 받지 못하는 것을 왜 사도 바울이 그처럼 두려워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있는 그 시간이, 그 기회가 우리 자신들을 변화시키고 우리 자신을 성화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 기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안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쓰임을 받으면서 내 자신을 변화시키고 성화시켜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인생의 목표는 천당이나 천국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천국은 다 약속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됐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천국과 구원을 우리가 얼만큼 누릴 수 있느냐,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나 천국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할 수 있으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천국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인격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변화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제 그 색스폰 동호회가 있어요.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 색스폰 얼마나 하냐 그랬더니 싼 것부터 시작해서 비싼 것은 뭐 말할 수 없을 만큼 비싸다는 거예요. 근데 색스폰을 연주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저 한 20만 원짜리나 2천만 원짜리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색스폰을 잘 연주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사람은 비싼 색스폰일수록 자기가 낼 수 있는 소리를 그 색스폰을 통해서 마음껏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그 비싼 색스폰은 그 사람의 음악성을 충분히 발휘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 기쁨을 누리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다 천국에 간다고 하더라도 그 천국을 얼마만큼이나 우리가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달리는 사람은 여러 명이지만은 상 받는 사람은 한 명인 것처럼 너희들은 다 상 받기를 위해서 그렇게 다름질을 하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다 우리의 목표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과 천국을 마음껏 누릴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사람들로 변화되고 성화되기를 위해서 힘쓰라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서 살게 되는 우리의 삶을 성경에서는 영생이라 이런 표현을 해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영원히 산다는 것인데, 이건 죽지 않고 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영생이라고 하는 말은 본래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영생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영생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한 피조물들에게는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누리게 될 영생인 거예요. 누가 그것을 누릴 수 있으며 누가 하나님처럼 살 수 있게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는 동안 얼만큼 우리가 많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변화가 되고 성화되었는가, 그 차이가 그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처럼 산다는 것은, 이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른 것은 모르지만은 이것만은 내가 양보할 수 없고 이것만은 내가 잃어버릴 수가 없다. 그래서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는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 꿈이 오늘 우리들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변화에 대한, 성화에 대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모든 기회를 변화의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관중처럼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다 선수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의 소중한 인생을 정말 관중처럼 살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 선수처럼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오니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끊임없이 변화되게 하시고 끊임없이 성화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도 같은 날이 없는 늘 새로운 날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